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와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나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나날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단호하면서 또 긴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후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라며 탄식하셨습니다. 성전 체제를 통해 기득권을 얻고 있던 사람들을 빗댄 게 분명한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듯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전 체제를 유지하고 그 성전 체제로부터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불순하고 위험한 인물에 그지없었습니다. 아프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이나 민중들의 분노를 이용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것은 하나님과 세속 권력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학자들의 위선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며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자리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하지만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라는 게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정말 신랄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랩돈 2닙을 헌금함에 넣은 가난한 과부를 보며 어쩌면 주님은 눈시울이 붉어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내세우며 재배를 불리려는 그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대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발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금기를 건드리셨습니다. 바로 성전의 위용 앞에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설사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당시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사회 체계에서는 차마 하기 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서슴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되새겨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나날은 평온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팽팽한 긴장감이 몰려드는데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쩌면 누구보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여전히 철이 없습니다. 그의 스승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고 있던 게 제자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어떻게든 지금 예수를 꼬투리 잡아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때 한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가 막달라 마리아일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녀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누구이든 간에 오늘 그녀의 행동은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여인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가 원산인 식물 나르초 뿌리에서 짜낸 것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에서 가져온 식물의 뿌리에서 짜낸 것이기에 매우 희귀했고 값도 무척이나 비싼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급작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인은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듯 보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시키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평가,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좋으신 주님께 이 귀한 것을 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가 이 여인을 온통 사로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향유를 쏟아부어 드리는 순간 여인의 마음에는 향유보다 더 값진 것이 어쩌면 스며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 그게 그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생명의 회복의 사건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은 여전히 돈 타령하기에 바쁩니다. 스스로 의로운 척 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 타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은 되었을 것이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게 제자들의 주장입니다. 명분이야 근사하지만 사실 그들이 마음 쓰고 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값진 향유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웅성거리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이 당신의 장래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인이 보인 그 사랑과 감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삶과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죽음에 바치는 노래였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이들과 대립하면서 지치고 긴장되었던 예수님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공급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의 진정을 알아주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에게서 어쩌면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 그러한 따뜻한 사랑을 맛보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 두실 곳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장 바라고 계실까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알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지어 먹일 줄 알고 스스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설 자리가 되어주고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 어쩌면 오늘도 주님은 외로워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분들이 주님이 머무실 곳이 되어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외로움에 따뜻함 한 줄기를 줄 수 있는 여인과 같은 삶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많이 읽고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왔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되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주님의 마음을 보듬고 이해하는,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행동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마리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머무실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소망 되어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한 따뜻함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교우들 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또 교회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조금 감성적으로 흐른 부분도 있지 않지만 때로 우리가 어떤 해야 할 일보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게 되길,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